9월 17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늘에서 양식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에서 푹 쉬고 또 다시 남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시내산 쪽을 향해서. 그러자 한 달이 지난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를 해요. 원망해요. 그동안 먼 길을 오느라고 지쳤기도 했고요. 또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준비했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항의였기도 했죠. 나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목을 축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만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 그 옛날엔 노예 생활을 더 오히려 동경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런데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리고 매주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안식일에는 이제 만나를 거두지 않고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만나가 내리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먹게 하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할 수 있음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일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셨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해요. 또 모세가 형 아론에게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고 아론은 인간일 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제 모세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회중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다시 또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경험하게 될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쌀아기 같은 것이라고 잘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만나인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신비한 이적 현상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 각 사람은 각기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큰 그 토기 사발 하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2.34리터 페트병 2리터보다 조금 더 많네요. 그런 양을 매일 거두라. 그리고 그것은 각 가정의 대표자가 책임지고 정확하게 거두어야 된다. 각 장막별로, 각 가정별로. 자, 이렇게 이제 근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서 안식을 대배한다고 그래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것도 기적이죠. 결국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참 각 가정에서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은 모든 물질의 원소유자가 또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또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썩고 약취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해가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딱딱한 그런 쌀아기 같은 것인데도 해가 쪼이면 다 녹아버렸어요. 이것도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역사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루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어야 됐습니다. 많이 거두고 쌓아두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썩어버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거두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